우리 옆분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또 한 번 더요. 행복하게 삽시다. 자꾸 웃는 일들이 생기고 또 웃지 못할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심령에 기쁨이 늘 충만하여서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짓는 그러한 일들이 삶 속에 늘 풍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격언 속담이 많이 있죠.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일 격언에 보게 되면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때 새마을운동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기에 이렇게 그래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참 감사하죠. 지금 청년들이나 아마 우리 자녀들은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근데 제 자랄 때는요, 아침에 벌써 새벽부터 차 다니고 뭐 마을에서 음악들을 틀어줘요. 어떤 노래를 틀어줬냐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에 막 그냥 그러니까 아침마다는 다른 노래 모르는데 하도 그냥 내가 애우려고 해서 애운 게 아니라 저절로 애워질 정도로 그 마을 사람들 나와가지고 빗자루질하고 청소하고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서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러한 경제의 대국이 되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이 조그만 나라, 조그만 나라. 사후자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 계란의 노른자 같아가지고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는데도 그 가운데 수많은 침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토록 잘 살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우리는 소위 건강식품이 범람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는 옛날에 먹었던 것들이 가끔 생각난다고 하는데 그거에 이제 향수 음식이죠. 향수 음식.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무슨 절기다, 또 아니면 무슨 명절이다, 뭐 또 음력으로 무슨 동지석달이다. 그러면 그날 꼭 그거 해 먹어야 돼. 뭐 찹쌀도 해가지고서 뭐 오곡밥도 만들어 먹고, 송편도 만들어 가지고서 만들어 먹고 그렇게 다 만들어 먹어야 돼. 근데 요즘에는요, 애들이요 그렇게 맛있는 송편을 갖다 줘도 안 먹어. 옛날에는 정말 1년에 귀하게 한번 먹을까 말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번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은 무슨 국 끓여요? 오늘은 무슨 국 끓였더니 소고기 묵국 끓인대. 오늘은 무슨 국 끓여요? 그러니까 미역국 끓인대. 미역국도 좋고 소고기 묵국도 다 좋은데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흔히 먹지 못했어요. 미역국은 애나 나야 먹지. 소고기 묵국은 명절이나 돼야 먹지. 요즘에는요 얼마나 우리가 흔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식품이 엄청나게 범람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좋고 저거 먹으면 좋고 그래서 요즘 먹고 싶은 거 여러분 다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요즘에는 다이어트 식품이 나왔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느끼시고 있잖아요. 지금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산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우리 과거에 살아왔던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참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가지고 굶주려가지고서 죽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아이를 낳고 나면은 굶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옛날에 그렇게 많은 아이를 낳았어도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왜 감사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냐?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가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잔을 튕기면서, 콜라잔을 튕기면서, 그 다음에 사이다 잔을 튕기면서 뭐 권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물도 먹고 먹잖아요. 그런데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술잔을 튕기면서 위하여 보면은 뭐 과장님의 건강을 위하여, 회사의 번창을 위하여 그러면서 열심히 먹잖아요. 그런데 그 위하여라고 하는 그 외침, 그 구호가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바뀌었대요. 알고 계셔요? 옛날에는 잘 살기 위하여서, 건강하기 위하여서, 번창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건강식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다이어트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니까는 지금이 좋다 이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여러분, 과거, 미래 상관없어요. 지금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최고 좋은 행복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코로나 가지고서 3년 4년 그렇게 잡아대고 힘들게 하더니만 코로나 백신이 뭐 나와가지고서 뭐 1차 맞고 뭐 2차 맞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체 면역이 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8만 명까지 떨어지니까 아마 처음에 걸린 사람들은 코로나로 위중증 환자라 그래가지고 생명을 많이 잃었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나도 걸렸는데 안 죽었어. 우리 교인들도 나보다 먼저 몇 번 걸린 분들이 있는데 안 죽었잖아. 이게 뭐예요? 이제 백신 때문에 면역력이 생겨가지고서 이겨낼 수 있어요. 의학이 얼마나 그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한국 대단한 나라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의학보다 더 빠른 게 뭔지 압니까? 병의 진화예요. 질병의 진화예요. 의학이 아무리 빨리 와서 지금까지 왔는데도 의학은요, 항상 뭐냐면은 병을 뒤쫓아갑니다. 어떤 새로운 병이 생기게 되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학이 쫓아가요. 그래서 이만큼 쫓아가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여러분, 코로나도 얼마나 많이 변이가 됐어요? 그래서 의학이 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의학이 병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의학이 질병을 이길 수 없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이거 자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양의 어느 학자가 동물 수명 산출 가설을 내놓았는데 읽어보다 보니까는 참 일리 있는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모든 동물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자기 성장기에 6배 정도를 더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성장기를 몇 세까지 나눕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여자는 24세까지 큰다고 해요. 뼈라든가 키라든가. 제가 군대 갔을 때도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산출되어 가지고서 이제 증거 자료가 나온 거예요. 남자들은 한 26세에서 27세까지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성장기가 조금 더 길어요. 그렇게 성장기가 이렇게 튄다고 하면 동물이 그 성장기에 6배를 산다고 하니까 여성분들은 24세까지 성장한다고 하고 남자는 26세까지 성장한다고 하니까 거기다 곱하기 6을 해보면 돼.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평균 얼마 정도, 최소한 못 살아도 어느 정도 살아야 돼? 120살까지는 살아야 돼. 네?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120세까지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유, 길게 살기 싫은가 봐. 그래서 이 의학적인 산출 근거를 가지고서 120년을 못 산다 그러면은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모든 생명 하나님께 의탁하지만 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 넣어 주시고 나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 예?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온갖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그들이 붙들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옛날에 구약 성경에 오래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죠? 지금 나이가 돼도 힘들고 더 살면도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뭐 더 살면 뭐해? 얼렁얼렁 죽어야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 갖는 것 자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책임지라 그랬어요? 네 생명 책임져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있지만은 각종 나무의 실과 생명나무의 실과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대답을 해봐요. 먹지 말아야 되죠. 그거 먹는 날은 내가 죽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이에요?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가 아니야.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요, 그냥 이래도 죽고 저래도 냅둔 게 아니라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그럼 안 먹어야 사는데 그 먹는 건 누가 먹는 거야? 죽겠다고 먹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권리예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왜 생명의 길을 버리고서 자꾸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 전체에 실린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예요. 사망의 길로 가지 마라. 생명의 길로 나와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누구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이라고 하는 것, 저주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요, 주님 하나님께서 놨어요. 이 복된 길을 쫓아가면 복을 얻을 것이고, 저주, 이 길을 갖게 되면은요, 저주받고 사망의 길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잘 살기를 원하잖아.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기쁘고 즐거운 일 생기길 원하지 않으세요? 매일 삶 속에 활기가 넘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살도록 해주셨고 하나님도 그 뜻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면서 꼭 불행할 수밖에 없는 짓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안 따먹으면 행복했어요.
생명의 길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복을 따라서 사람 살면은요, 삶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러면서, 생각은 그러면서, 가는 길과 행하는 모든 짓들은 뭐예요?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샬롬이 떠나는 거예요. 평화가 떠나는 거예요. 안식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병든 자들 먼저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길을 가다가도 말씀을 전하가도 아픈 자가 있으면은요, 그냥 지나치질 못하셨어요. 예. 석영 바디메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 차는데도 소리를 질러서 부르니까 불쌍해가지고 가서 고쳐주고요. 혈루증 거인 여인도 창피해가지고 뒤에 와가지고 슬금슬금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데도 예수님이 그를 고쳐줬고요. 예. 가늠하다 걸린 여인도 그 마음까지 치료하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든지 병든 자들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 쫓아다니면서 다 고치셨어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은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환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우리는 흔히 내 믿음 얘기하니까는 그냥 구원받은, 영혼만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육신이 평안해야지 평안히 가죠.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건강한 육신 플러스 온전한 인격의 구원이에요. 육신의 건강도 온전한 인격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일반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건강을 유지하는 8가지 비결이 있다고 하죠. 공기, 물, 빛, 휴식, 운동, 그 다음에 자연식, 절제, 그리고 신앙.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제도 할 줄 알아야 건강해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절제해야 되지만, 그리고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예배 시간 전에 권사님들이 아침에 어제 청소를 못했다고 아침에서 막 와서 청소를 막 해서 어이구 이렇게 원장님 일찍 오셔서 어제 청소를 못해서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끝나고 다 쓸었으니까 대충 이렇게 강대 쌓은 거 닦고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우리 권사님들 커피 참 이상하게 드시는 분이 몇 분 계신다. 오늘 처음 봤어. 나 여기서 목회를 지금 거의 한 17년을 하면서 처음 봤어. 막 오더니 목사님 따뜻한 물이 없다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그 믹스 커피를 하나 가져왔잖아요. 믹스 커피를 가지고 왔는데 찬물을 갖다 놓고 난 그걸 타 먹는 줄 알았더니 물 한 모금 먹더니 믹스 커피 털어놔. 따뜻한 물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뜨뜻한 거를 못 먹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 정수기는 이거 우리 교회 건물 지기 전에 3년 전에 막 그냥 밖에 돌아다녀가지고서 이게 이동을 했잖아요. 주택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밖에 이제 물을 계속 여러분들 드실까봐 냉장고에 물 넣어놓고 밖에다 드시긴 했던데, 따뜻한 물은요 그 주전자에다가 데펴 먹으면 돼. 가스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드시는 거 보고 커피를 저렇게 털어놓고 그렇게 물 먹으면 커피가 되는구나. 근데 뜨뜻한 걸 못 드신다고 하니까 그럼 좀 식혀서 먹으면 되지. 교회 교육관에 얼마나 맛있는 커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먹던 거를 반만 먹고 난 걸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시원한 커피 먹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뜨뜻한 커피를 못 먹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서 상담하고 하면 제가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 만드는 법 내가 가르쳐 드리기.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오고 가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안내원들이 가끔 가다 이렇게 봐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있으면 꼭 2잔씩 드리라고.
한 잔 먹으면 좋으니까 두 잔 먹으면은 이 커피가요, 이게 잠을 덜 오게 하는 게 있대. 그래서 두 잔씩, 교회 커피는 뭐, 3잔 먹어도 되고 10잔 먹어도 돼. 늘 꽉꽉 채워놓을 테니까 그렇게 드시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주라고 그런 농담삼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정신이 건강해지니까 그 정신 때문에 육신도 건강해진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옛날 왕들의 수명이,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시대 때 왕들의 수명이 보통 43.3세였대요. 40살 넘으신 분들은 옛날 시대로 따지면 벌써 다 세상적이 하늘나라 가셨을 분들이야.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 왕들은 더 짧아요. 로마 시대의 왕들은요 35세였대요. 그래서 로마 시대 황제들이 좀 더 35세에서 길게 살려고요, 수많은 좋은 것들을 갖다 그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서 왕들이 신하들 시켜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연장이 됐는데 몇 세 연장되는 줄 아세요? 39.2세. 4살 조금 더 연장이 된 거야. 중국의 진시황도 오래 살려고 이거 뭐 불로천지 뭐 찾아다니라고 막 신하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토록 그렇게 나이가 오래 살 수 있도록 연장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죽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궁전에서 먹는 음식이 현찮아요? 아니면 좋아요? 안 먹어봐서 모르지 뭐 어떻게 알아.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것들만 나오죠. 고기도 뭐 뿐만 아니라 독살시키기 전에는 최상의 상품들을 가지고서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을 먹는데 왜 이렇게 일찍 죽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일찍 죽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심적인 걱정과 염려와 내 삶 속에서 오는 수많은 스트레스가 결국은 그 사람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의 비법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잘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야. 화려한 곳에 살고 풍족하게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야.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랫도록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육신은 잘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내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정신이 건강해야죠. 그럼 내 정신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 생각은요, 사실 얼마나 감성의 동물이고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기분 좋았다가 저녁에 푹 다운될 수 있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냥 하늘을 날아갈 것이 기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푹 다운될 수 있는 게 사람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이 늘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영이 건강해야 돼. 왜? 사람은 영의 동물이니까. 할렐루야. 그럼 이 영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이 건강하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병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몸에도 암덩어리가 있어요. 여러분 몸에는 암덩어리 없어요? 가서 검사해 보세요. 다 있어요. 암세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의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니까 다 있대, 다 있대. 암세포가 없다가 갑자기 탕 이만한 게 생기는 게 아니야. 암세포가 우리 몸에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니까 육신의 면역력이 좋아가지고 이 암세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덩어리로 내게 이 면역력을 해치고 그 다음에 병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세포로 돌아다니지만 나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내 마음에 막 염려와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몸에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암덩어리들이 내 몸에 원래 있던 암덩어리들이 하나둘 모여가지고서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간 쪽으로 가면 간 안 되고
위로 가면 위암 되고요. 머리로 가면은 그 암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병을 가지고서 디스올더라 그래가지고 엉망, 어수선함, 난동 이러한 단어로 영어에는 써여져 있어요. 그게 뭐냐? 질서가 잘못되어서 어그러지게 되면, 어수선해지게 되면 병이 생긴다는 거야.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항상 주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있고 주의 말씀의 생명의 복을 향하여 있다고 하면 여러분 병이 안 생겨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마음이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막 어수선해. 뭐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아. 그냥 사고자방으로 막 흩어져서 이건지 저건지 막 혼란스러워 어수선해져. 내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 병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영혼에서 온다. 할렐루야. 아이 키워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는 다 성장을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어이구 벌써 30이 다 돼가 29인가? 애들 나이도 모르겠어요 이제. 하긴 뭐 내 나이 세기도 힘든데 뭐. 어느 정도까지 다 컸는데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아이고 이놈의 자식 잘한다. 그 땀을 삐질 흘려가지고 야 안 지치냐? 안 지치는데 재밌대 막 힘들게 막 그렇게 하고서 뭐하고 다 놀다가 어느 날 잘못해가지고서 오잖아요.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종아리거든. 그래서 종아리를 치고서 그 다음 날 호되게 야단 치면 그 다음에 삐리삐리 알아가지고 병을 알아. 안 오던 감기도 앓고 몸살도 앓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면은요, 그저 교회 일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땀이 삐질삐질 나도 하나도 안 힘든 거야. 건강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먹지 말라는 것만 골라 먹고 하지 말라는 짓만 하면서 야단을 흠뻑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 영혼에 피곤함이, 아픔이 오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히리히리해지다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그러한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는요, 또한 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뼈에 대한 상식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뼈 하면은 그냥 우리 뼈에 살점이 붙으니까 그 뼈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몸의 기둥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몸의 기둥이라 그러면 대부분 어디라고 얘기해요? 허리, 척추.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걸어 다니는데 이 척추가 있어야 되고 서 있을 때도 척추가 있어야 되고 뼈가 이게 든든해 기둥이 있어야 든든하지 그랬는데 제가 새로운 사실들을 사실은 알게 됐어요. 척추에서 여러분 맑은 피를 생산한대. 뭐 심장을 통해서 피가 돈다는 건 아는데 먹으면 피가 생기고 하는데 척추에서 맑은 피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암 걸렸을 때 대부분 그 치료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넣어요? 척추 쪽에다 넣잖아. 그죠? 척추 쪽에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척추가 힘의 근원이야. 척추가 힘의 근원이야. 그래서 이 척추가요, 현찮으면 만사가 힘들고 다 굳자는 거예요. 이 기둥이 튼튼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척추가 튼튼하는 것도 좋지만 이 척추가 더 튼튼하려면 어떻게 튼튼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야 돼요. 오늘 잠언서 17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 뼈를 마르게 하는 것. 뭐가 뼈를 마르게 하냐?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뼈에서 뭐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도 생기게 되고, 그저 어디 조금만 부딪혀도 훅 부러지게 되고, 멸치도 먹어보게 되고, 우유도 먹어보게 되고, 칼슘 그 약도 먹어보게 되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맨날 먹어야 심령의 근심이 있으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든 아침에 웃고 점심에 웃고 저녁에 웃는, 억지로라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강단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몇 번 웃죠? 몇 번 웃죠? 그리고 하루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게 되면 최소한은요, 막 그냥 허파에 바람 들어간 사람처럼 몇 번 그렇게 크게 막 웃어요. 제가 저녁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맨날 웃니? 그래서, 아니, 즐거우니까 웃죠. 그냥 게임하면서도 즐거우니까 웃고 막 웃으면은 그 사람들도 막 깔깔대고 막 웃고 그래. 그러다 보면은요, 내 삶 속에 있어가지고서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도덕성을 잃은 웃음? 아니요, 이거는 아니에요. 기생들이 웃는 웃음? 이것도 아니에요. 남을 시험에 빠뜨리는 웃음들이에요. 장사 속 웃음? 장사 잘 되게 하려고 물론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웃음보다도 진실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웃음. 할렐루야. 회개할 때 주시는 그 큰 웃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때 주는 그 큰 기쁨, 그런 웃음을 여러분들 웃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사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할렐루야.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화평이 필요하죠. 용서할 사람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다가 다툰 사람이 있습니까? 화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화해를 해야 그 마음에 평안이 오고 여러분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 불화한 가운데에서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에게 고통을 주고 이기적인 기분을 가지고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가 칼슘이 빠져나가고 썩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허리가. 그래서 여러분 화해하는 삶,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게 되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다고 하는 건 뭐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반가운 사람 만나는 그럴 때 눈이 반짝반짝 띄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보면 자는 사람이 있어. 나는 여러분들만 보면 눈이 막 그냥 왕눈이처럼 커지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서로 장로님, 권사님 만나면 자꾸 눈이 반짝반짝.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즐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뼈가 윤택하게 된다. 뼈가. 그러니까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뼈는 보이지도 않지만 그 뼈도 그냥 윤기가 흐른다는 거,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뼈가 윤택해진다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얘기가 그래서만 믿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중요한 처방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아시면 함께, 모르신 분들은 그냥 같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애우기만 했지. 알고만 있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늘 가리키는 십자가 맨날 바라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십자가 바라보게 되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기억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내 마음의 즐거움이 내 뼈가 윤택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 사람들이 미워해요. 내 자녀도 나를 미워해요. 내 부모도 나를 미워해요. 내 이웃이 나를 다 싫어해요. 자기 생각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도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요. 할렐루야. 왜 그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자꾸 좌절하게 되죠. 잊지 마세요. 옆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힘들어 있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랑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꼭 전해 주세요. 왜 잊으셨어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낙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것 같고 싫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알려줘. 할렐루야. 그걸 잃어버리니까 이 심령에 염려가 생겨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되고 못된 그 암세포들이 뭉쳐가지고서 내 몸에 질병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의 그릇에 내가 담아갈까? 목자님이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 말씀 중에 내가 얼마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큰 그릇 가지고 와서 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는 귀가 열리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야 그만큼 받아갖고 가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영혼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왕들이 좋은 걸 먹었어도 오래 살지 못했잖아요. 왕들이 궁전에서 그렇게 저 왕궁 이천에 가면 가끔가다 이천 쌀밥 임금님 음식에 뭐 반찬이 한 20대여섯가지가 나오는데 밥 한 그릇 갖고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생선부터 나물부터 쫙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먹어? 그거 다 먹으려면 배 터지지. 그런데 일찍 죽었어. 결국 뭡니까? 건강은 음식으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건강은 정신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건강한 마음은요, 건강한 영혼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육신의 건강의 축복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건강하지 않아? 하나님 믿는 건 다 믿어. 그런데 바른 관계를 맺어야지. 내 영혼이 건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관계를 맺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이 되고 건강한 육신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만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말 잊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때는요, 자꾸 기운 빠지는 얘기 하지 마. 내가 들어서 저 사람한테 얘기해서 저 사람이 낙심하거나 걱정할 거 자꾸 얘기하지 마. 그거 전해가지고서 뭐해? 그냥 그 근심하고 걱정할 거는 전해지도 마. 그냥 냅두고 그거 놓고 하나님 전에 와서 여러분들 지금 앉은 자리에서 밤낮으로 새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요. 기도해줘.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가서는 이런 기쁜 소식이 있네, 저런 기쁜 소식이 있네, 좋은 기별들을 전해줘야 그 사람도 살고 여러분들의 뼈도 윤택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그저 하루에 3번 아니라 5번, 10번씩 웃을 일들이 그렇게 넘치고 또 그 웃는 일들을 통하여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 활기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